유치원 꼬야모드 중공 예배 또 잘 마치고 또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이 영상이 편집되는 대로 아마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고, 오늘 꼬야모드 중공 예배에 관한 몇 개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번에 우리 네 번째 유치원 꼬야모드 예안유치원 건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 그렇지만은 저 나라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물입니다. 동네에서 최고로 넓고 최고로 잘 지은 건물입니다. 저 안에 유치원 아이들 교육하는 방도 있고, 또 예배실도 있고, 또 회의실도 있고, 선생님이 거주하는 그 방도 있고, 주방도 다 딸려 있습니다. 마당도 넓지요. 저희도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당을 가진 동네 입구에 가장 좁은 자리에 저렇게 유치원 건물이 섰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중공 테이프 끊는 장면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 안에 들어와서 끊을 텐데 방글라데시는 저게 문화랍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저렇게 테이프를 커팅했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그 중공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중공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예, 다음 우리 권사님들이 중공 예배 특송하는, 특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예, 또 돈입니다. 저 나라는 만나면 그저 돈 넣어봐 돈 넣어봐 그럽니다. 돈 넣어봐라는 얘기가 감사하다는 얘기인데, 방글라데 가는 분들 항상 보게도 준비해 가면서 돈 넣어봐 그러십시오. 저게 무슨 돈이냐면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 마을이 다 힌두교도들입니다. 힌두교도들이고, 무슬림이 약간 있는 마을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 유치원 건물과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돈을 모아가지고 드리겠으니까 건축비에 보태달라 그래가지고 저게 3,600다카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볼 때 5만 원이 작아 볼 수도 있지만은 저 나라 사람들에게는 거의 5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기독교인도 아니고 무슬림이고 힌두교도들인데도 우리가 건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해 준 돈입니다. 정말 감동이죠. 그걸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건 차마 못 쓰겠습니다. 잘 간직해가지고 우리 길이길이 기념해야 될 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저 헌금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이 동네 분들이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가면은 막 무슬림들 그냥 막 예배드리면 돌 날라오고 막 야단납니다. 엄청 방해를 많이 하는데 이 동네는 너무너무 환영해주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건축비까지 보태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그래서 참 감동적으로 중공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우리 유치원 아이들, 우리 꼬야모드는 아직 졸업생이 이제 시작이니까 없고요. 그 쇼키볼, 안디, 도리잘라, 우리 예안유치원 아이들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이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영상 편집되면 그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또 협력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집트 제국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가 성경에 애굽이라 그럽니다만은, 지금의 이집트는 사실 많이 어렵고 좀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나라지만은 원래 그들의 조상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했습니다만은, 이 이집트 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게 바로 이집트 제국입니다. 그래서 유물도 엄청나게 많죠. 그 옛날에 이집트 그 카이로에 가서 박물관에 들어가 봤더니 바로 왕들이 쓰던 그 유물들이 쫙 돼 있는데 보니까
전부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쓰던 신고 다닐 슬리퍼가 있잖아요. 이 슬리퍼도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덤을 이 관을 만드는데 관도 전부 다 황금 관입니다. 그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뭐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에 가보면은 자기들 탁 전 진열해 놓은 게 이 이집트에서 뺏어 와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탈취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박물관에 엄청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의 유물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외로 반출되었고 그게 뭐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집트 제국이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번영했는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뭐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던 선조들이 이렇게 대단한 선조를 뒀는데 지금의 이집트 사람은 어떨까? 그 후손들은 사실은 좀 많이 가난하게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질서도 없고 상당히 무질서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선조들은 저렇게 대단했는데 왜 후손들은 이럴까? 그 히랍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의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가 나오는데 그 어떠냐면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면 이제 조문을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장례식에 조문 갑니다만은 조문 가면 조문 간 사람들이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시체를 봅니다.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죽기 전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자, 열심히 마시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헤로도트 역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이집트 사람들은 하여튼 조문 가면은 죽은 사람들의 관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되기 전에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즐기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집트가 결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족이 비슷합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 노래 잘 안 부릅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면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집에 앉아놓고 막 숟가락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늙으면 못 노니까 젊을 때 시커 놀자. 또 하나 있죠. 제가 잘 외우는 거 그 시조는 정말 안 잊어버리고 잘 외웁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에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족하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노세 젊어서 놀자 늙으면 못 노니까 이런 노래 불렀고 시를 읊는다는 것이 맨날 그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에 베고 누웠으니까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시를 읊고 살았다면 우리나라도 못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시를 읊으며 우리가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삽니다.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해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잘 사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못 사나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잘 살아요. 나가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최고 꿈의 소원이 뭐냐? 한국 가는 거, 한국 가는 거. 한국 가서 일하면은 1년만 벌면은 그 나라에 10년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데 여러분 방글라데시 우리 송장로는 공장에도 방글라데시 사람이 7명이 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한 달 우리나라에 받는 월급 하면 자기 나라에서 10년 이상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꿈에도 한국 가는 게 소원인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갔더니 유치원 교사가 제가 그 가정 방문 쏜다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가정 같이 방문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해 달라 그랬더니 그 숀다센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자기 남편 한국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송장로님이 아마 체크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맨날 뭐 대장부 살림살이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고 늙으면 못 노니까 젊어서 실컷 놀자는 이런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살아야 되는 건데 잘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딱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뜯어고친 거예요. 정신 개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게 무슨 대장부 살림살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늙으면 못 노니까 젊어서 실컷 놀고 실컷 즐기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못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잘 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려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안 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은 방글라데시도 어렵습니다만은 나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 나라는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복받는 나라 되려면 종교를 바꿔야 돼요. 종교를 바꿔야 돼요. 종교 안 바꾸면 안 돼요. 방글라데시 제가 2018년도가 처음으로 갔을 때는요, 진짜 버스 유리창이 다 깨져가 막 삐죽삐죽 그대로 다닙니다. 차가 거의 한 80%는 유리창이 없어요. 유리창 깨진 그대로 다녀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요,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유리 깨진 차가 거의 못 봐요. 한 2대인가 제가 봤어요. 그 사이에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카이 쇼키볼 들어갈 때 한 5시간 걸리던 거리가 지금은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왜? 고속도로가 쫙 뚫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발전했나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종교 가지고는 발전의 한계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 돼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이 동남아 국가가 다 운명이고 팔자속, 우리나라만 말하면 팔자속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최고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이게 내 팔자다. 가난해도 내 팔자고, 가난해도 신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저 만족한다. 뭘 하려고, 뭘 도전하고, 뭘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팔자인데, 이게 내 운명인데 뭐 한다고 되나? 여기서 그냥 만족하며 사는 되는 거지. 이게 동남아 종교로 인한 민족성입니다. 이거 안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 바꿔야죠. 여러분, 어떤 종교를 바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도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취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꿈을 가졌잖아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를 위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기도해야 돼. 그 나라 복음이 들어가야 그 나라가 잘 삽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얘기합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도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돈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게 복이겠습니까? 이게 항상 관계가 됩니다. 내가 예수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면 나는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세상을 가까이 가면은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오래 예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달 믿고 1년, 2년 믿어도 막 변해가는데, 모태 신앙을 받고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뭔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 가까이 했다가는 뭐가 집안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믿으면 믿자 그러면 아이고 대충 아이고 그만해 적당히 해. 왜? 깊이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은 뭐 집안 망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제장집으로 끌려갈 때요, 베드로가 뭘 어떻게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따라갔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니까 그 간격이 넓다 보니 그 안에 사탄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이요, 돌아와서 보니까 살아갈 길이 생존이 막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교회와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하면 저들이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이 남왕국 유다의 종교 개혁한 왕들이 4명이 나옵니다. 아사가 있고 요사밧이 있고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는데 이 사람들 구약의 종교 개혁자라 그럽니다. 개혁의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는 작업이 개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하는 왕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개혁 작업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혁자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던 기간에는 나라가 평안했고 나라가 번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손이 깨끗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손이 깨끗해진다. 아침에 다 손 씻고 오셨죠? 저도 손 씻고 왔습니다.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손을 하도 안 씻어가지고 막 터가지고 막 갈라졌어요. 지금 요즘은 그런 아이들 없죠. 옛날에는 손을 하도 안 씻고 자주 맨날 손검사예요. 손검사. 다음 주에 손검사 해가지고 막 트고 막 갈라지고 이러면 막 이어다 때리고 막 이러면 손 씻으라고.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손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게 율법이고 정결법입니다.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건 범죄 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냐? 율법을 어겼다고 이런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1830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루 8번 30초 이상 손 씻으라, 이런 운동입니다. 1830 하루에 8번 30초 이상 손을 씻으라. 손 잘 씻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위생 때문에 그런 거지 법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무슨 뭐 손 안 씻으면은 뭐 어디 뭐 그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위생 때문에 손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죄와 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인데 저기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 기도에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겁니다. 피가 묻었다.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바로 손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여기 이사야 59장 1절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기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축복을 못 받느냐?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겁니다.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그 손을 범죄하는 곳에 사용했다. 범죄하는데 내 손을 사용했다면 회개하고 그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 달라 기도한 거 백날 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로 더러워져 있는 손입니다. 이러니까 이 손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손에 피가 있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에는 복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손 들고 아무리 기도해봐요 아무리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손이 깨끗해집니다. 죄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내 손이 더러워져 가지고 백날 이 손 들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만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손에 전에 깨끗한 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성결해집니다. 오늘 하반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뭡니까?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 딱 걸쳐놓고 교회가 유익하다 싶으면 교회로 가고 세상이 유익하다 싶으면 세상으로 가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서가 머뭇머뭇하고 기회를 보는 것처럼
세상과 교회 양다리 딱 걸쳐놓고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이 성결치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뭐라 하니까 너희는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교회 가는 게 유익할까 세상 가는 게 유익할까, 이거 기회 보다가 세상 가는 게 유익하다 싶으면 세상 가고 교회 가는 게 유익하다 교회 가고, 이러니까 신앙이 뭐가 불같은 신앙이 나오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겨워가지고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말씀 좀 길지요. 자, 한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교회와 세상 양다리 걸쳐놓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수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방글라데시 새 교회가 갔습니다. 항상 이제 새 교회가 가는데 우리 교회 갔고 보베론 교회 갔고 남사 보베론 교회 새 교회 갔습니다. 근데요, 기내에서요 성경 읽는 건 우리 교인밖에 없어요. 저도 성경 읽었습니다. 왜 읽을게요? 4만 장 읽기 운동. 이 구역별로 경쟁이 돼가지고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 막 시간만 나면 성경 읽어요. 이 목표는 4만 장 했는데 보니까 10만 장도 넘어가요. 지금 이게 이 흐름대로 가면은 10만 장도 넘을 것 같아. 4만 장 목표였는데. 네, 아멘. 제가 보고 저도 성경 읽으면서 웃음도 나오고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네, 또 우리 구역장이 또 같이 가가지고 내가 또 성경 안 읽으면 또 눈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물론 그분들 성경 안 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들도 딴 데다 읽으시겠죠. 근데 기내에서 잠시 시간 났을 때 성경 읽는 건 우리 교인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전에 갈 때는 성경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구역별 성경 사문 운동, 이게 운동하니까 막 그 경쟁이 돼가지고 뭐 경쟁을 해서 읽든 이래서 읽든 저래서 읽든 성경 읽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래 읽으면 어떻고 저래 읽으면 어떻습니까? 읽는 사람이 복이지. 제가 이거 참 잘했구나. 그래서 제가 할 때는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에머슨이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온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종일 예수 생각하고 성경 읽고 예수 묵상하고 예수 생각하면 그건 신앙의 사람, 성경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멀리하고 형통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믿음을 버리고 형통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건 망하겠다 생각하지만 안 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고 일하면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에 집중하고 훈련하고 운동 경기를 해야 부상을 입지 않고
그리고 경계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경주자라고. 우리도 신앙의 경주자로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우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깨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산만해가지고 온 그 세상 생각 머리에 가득가득 넣어놓고 맨날 머리 아프다 골 때린다 그러고 해봐야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햇빛이라는 건요,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햇빛 때문에 불났다는 뉴스 봤습니까? 여름에요 40도 50도 60도 올라가도 햇빛 때문에 불나서 우리 집이 불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계 제일 더운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강렬한 햇빛이 햇빛 때문에 불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햇빛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불납니다. 예. 그냥 쬐는 햇빛은 바라도 불 안 나지만은 그 햇빛을 딱 모아버리면은 그건 불납니다. 엄청 불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의 불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뭐 기도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 보니까 뭐 흔적만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성령이 있나 없나 그저 고민할 뿐이지. 그러나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은 여러분들 삶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마음이 성결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둘 때 그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손이 깨끗한 손 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이 깨끗해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복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